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도 뭐 저보다 연배가 위신 분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추첨으로 뺑뺑이라 그랬거든요. 뺑뺑이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배분할 때 이렇게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학교를 정했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사립학교였어요. 사립중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발소가 있었어요. 그때 중학생 때는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빡빡이죠, 빡빡. 그냥 스님이에요, 스님. 다 스님처럼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밀고 하던 때인데,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못하는 게 그 매점에서 파는 그 만두 있잖아요, 만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비계 덩어리야.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비계인데, 비계를 으깨고 두부 으깨고 잡채 당면 넣고 야채 넣고 막 버무려서 그걸 30원에 팔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평생 그것만 시컷 먹고만 살다가라 그래도 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맛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한 60원 정도 해서 두 개를 하면 그 뜨거운 걸 가지고 그냥 옆에 간장이 테이블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 간장에다 찍어서 먹으면 눈 녹듯이 그냥 다 녹아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너무 그게 맛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불량식품이야.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맛을 느낄 때 그때 그 감정으로 그걸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과히 좋은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발소가 있었는데요, 군의 이발소기 때문에 밖에서 이발하는 것보다 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게 하면 나머지 가지고 만두 사 먹고 했는데, 그 이발소에요, 머리를 감겨주고 드라이를 시켜주는 그 남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행동하는 게 꼭 여자 같아. 그래서 머리를 막 감겨주고요, 머리를 말려주잖아요. 말려주면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막 머리를 말려주는데, 말리고 나면 재벌에 뽀뽀를 쭉 하고 마는 거야.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말이죠. 그것도 아저씨 같은 사람이 뽀뽀하는데, 이게 왜 나한테 뽀뽀하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발소에 보면요, 유리가 큰 게 있잖아요. 몇 개 그걸 갖다 놓고 이제 해요. 근데 그 유리 그 위에 보면요, 액자를 걸어 놓는데, 그 액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을 치면 이발소 그림 치면 나와 다. 이발소에 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림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발소에 머리를 딱 갖고 있으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외웠어요, 저는. 하도 많이 가면 보는 거야, 가면. 근데 전 저 의미가 뭔지 몰라서, 삶이 그대를 속여. 누가 속여? 왜 속여? 뭐가 슬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저 시가 이발소에 걸려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좋은 시구나. 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졌는데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 참 그렇다라고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읽어드리고 싶은데,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항상 미래에 살고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해도 돼요. 너무 참, 내가 저 시를 오래전에 읽었는데 왜 요새는 그렇게 읽질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고요. 한국에 어딘지 그 관공서 앞인가에 저 푸시킨의 동상을 새겼다 그래요. 그 정도로 푸시킨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대변해서 말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재용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요, 공감, 인문학의 매력,
이라는 제목의 소제목에 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란 대목의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라는 말이 있다. 서로 바라보며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하며 낄낄대며 공감하는 것이다. 활 잘 쏘고 칼싸움 잘하는 영웅은 많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느끼고 끼어드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이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킨도 공감의 시대에서 21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강자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했다. 오헤니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에는 신경통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도둑질을 하는 강도가 나온다. 그런데 그가 들어선 집 주인 또한 신경통을 앓는 것을 알고는 도둑질을 안 하고 밤새 신경통 치료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다. 공감하면 도둑도 친구로 변한다. 소설가 이회수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마른 고추도 빨간 고추도 파란 고추도 빨간 고추도 아니라 눈에 들어간 고추라고 말했다. 눈에 들어간 고추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과 대상이 하나가 되고 그 매운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상과 합일되는 가슴의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이 또한 공감의 문제이다. 사람은 견해가 일치할 때보다 공감할 때 가장 따뜻함을 느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10년에 이제 가까운 시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데 참 공감하는 능력이 제가 많이씩 떨어지고 너무 삶에 지치고 어렵다 보면 마음속에서 쓴물이 나오고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룻기서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룻기서가 어떤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까? 룻기서는요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사사시대에 룻기서가 쓰여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 그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없고 오직 나만 존재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삭막한 시대의 한복판에 룻기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져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비록 인생이 삭막하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갈지라도 그 속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 룻기서가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베들레헴 지역에는요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정말 피골이 상접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들고 베들레헴 땅을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샤킹했어요. 누구 때문에? 첫 번째는 나오미의 몰골 때문에 샤킹했고 두 번째는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봉양하겠다고 남편도 없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왔다는 사실에 베들레헴 땅이요 발칵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을 보고 얼어붙은 심장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자신의 동족도 아닌 이방인 룻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베들레헴 땅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 이런 인생도 있나? 남편이 죽은 며느리가 버려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힘없는 나오미를 쫓아 함께 시어머니의 백성에게 왔다는 사실은 베들레헴 땅의 빅 뉴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이 그림을 밀레가 1857년에 그렸어요. 1857년에. 자그마치 룻이 이삭을 줍던 그 시대에서 3000년이 지난 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이 이삭 줍는 거였어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도 가난한 여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저렇게 이삭 줍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리니까 많은 그 그림에 대해 해석이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 밀레는 부자인 그 지주들과 대조적으로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혁명적인 그런 의미를 이 세상에 던졌다라고 말했는데, 밀레는 실질적으로 말하길 저 그림에 나오는 여인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웃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에게 누가 물어봤나, 왜 저 여인들은 웃지 않는 모습을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밀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삭 줍는 여인들을 관찰해 보니까 다 하나같이 저래고 하더라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없더래. 웃는 사람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웃을 여력이 없겠어요. 웃을 여력. 저는 룻을 볼 때 바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룻이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삶의 지난 그 아픔 속에서 뭐 웃음이 어디 있겠어요.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요,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밭을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했죠. 룻이 우연히 들어간 보아스의 밭에 자주 방문하지 않던 보아스가 마침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그리는 묘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보아스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동족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자기 밭도 아니고 그것도 일꾼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고 일꾼들이 다 훑고 지나간 밭에서 나달을 줍는 그 룻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그저 오직 하나,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간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이때 사환이 룻에게 설명합니다. 보아스에게 말을 하죠. 보아스가 뭐라 했을까?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왜 있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돌아온 나오미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가 데려온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말을 들은 보아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거기에 여러분 중심을 두고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밭에 베들레헴 성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된 여인이 자신의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베들레헴 땅에 화제거리가 됐던 여인이 자기 밭에 와 있어. 그것도 지금 거기서 무표정한 얼굴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때 보아스는 소녀라는 말에서 딸로 바뀌어 버렸어요. 소녀가 딸로 바뀌었다고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뭐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저기 이상하게 생긴 우리 동족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누구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여자가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 그러니까 내 딸아 그렇게 말해요. 이제 앞으로 이 밭이 네 밭이다. 네가 다른 데 가서 양식 구하지 말고 내 밭에서 실컷 내 양식 네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특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전이 있었는지 그 8절 이하에서 쭉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는 다른 밭을 기울거릴 것이 없다. 이제 이 밭이 네 거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야, 내가 일하는 애들에게 다 얘기했어. 앞으로 너 건드리는 애들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직업도 변변치 않은 그 이삭 주는 여인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먹잇감이에요. 네? 너희들 여기서 죽지 말고 집에 가! 하면 가야 돼. 문심이 있어요. 그러니 을로서 얼마나 그 밑에서 빌붙여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갖은 모욕도 다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삭 줍는 여인의 상황이었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일하는 녀석들에게 너 절대 터치 못하게 내가 해놓게. 염려하지 마.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요. 그 떼약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여러분 배고프면요 3일은 굶을 수 있는데요 목이 타면요 여러분 그거 못 견딥니다.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 떠온 이 물 있잖아 네 물처럼 다 마셔. 그래도 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아. 네?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격을 겪던 이 룻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생각지도 않은 배려와 사랑의 룻은 완전히 감동을 넘어서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주는 그 특혜의 말을 듣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해버렸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는 자기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걸 알죠.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 주인님, 나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에요. 이런 이방인인 나를 당신은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나를 돌보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때는 사진이 없어서 신문에 룻이 사진으로 찍혀서 신문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룻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나오미와 함께 온 그 모압 여인이 바로 저 여자라고 할 때, 옳거나 내가 뉴스로 들었던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었구나, 이거를 보아스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 말하지 마라.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네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는 소녀가 아니라 국민 여동생이야. 너는 이제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너를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너는 이 일을, 엄청난 일을 한 여자다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사시대에 누구나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직 자기만 생존하기 위해서 눈이 뻘겋게 뜨고서 살아가는 그 험난한 사사시대에 룻은 따뜻한 온기를, 그들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룻은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룻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름 없는 이방 여인에서 국민 여동생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성사학자들은요, 이 룻기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 룻기서의 주제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깊어서 감히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은혜로 해석하지만 여기에는 그 은혜 이상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룻기서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서의 주제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룻기서 전체에 잔잔히 흘러가는 은혜가 하나의 축이 돼서 끊임없이 그냥 강물처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사건을,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런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룻을 책임져주고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룻과 같은 잔잔한 감동을 세상에 던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비록 세상은 척박하고 어렵지만 그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룻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은
거창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국민 여동생으로 또한 국민 남동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삭막한 사사시대를 따뜻한 피가 들게 하는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은 햇새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국민 여동생으로 국민 남동생으로 거듭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